사사기 14장 15절부터 18절까지 성읍인들이 삼손의 아내를 꾀는 정도가 아니라 겁박하죠. 너 말 안 들으면 너와 내 아비 집 다 불사르겠다고 얘기를 하니까요. 자, 그러니까 16절에 보면 삼손의 아내가 그의 앞에 울며 가로되 당신이 나를 미워한다, 사랑하지 않는다. 사랑한다면 나한테 수수께끼 답을 달라. 근데 삼손이 그러죠. 내가 부모에게도 얘기 안 했는데 너에게 어떻게 하겠냐. 그러니까 17절에 보시면 7일 잔치할 동안에 그 아내가 앞에서 울며 강박함을 인하여 제7일에는 그가 그 아내에게 수수께끼를 풀어 이르매 그 아내가 그것을 그 민족에게 고하였더라. 예, 하나님 해가시는 일이죠. 삼손 자기 마음대로 안 됩니다. 제7일 해지기 전에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대답하되 너희가 내 암송하지 아니겠죠? 그 신부를 밭갈지 아니하였다면 내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으리라 하고 동족 사람들 30명을 가서 죽입니다. 왜 죽이냐 하면, 왜 어떻게 죽일 수 있었냐 하면 답이, 그 정답이 14장 19절에 나옵니다. 여호와의 신이 삼손에게 크게 임하심에 삼손이 가서 30명을 쳐 죽여요. 쉽게 말하면 그 필요한 옷을 얻기 위해서 그 옷 입고 있는 사람을 죽인 거죠. 뭐가 임해서 그랬다고요? 야, 이거 진짜, 그죠? 이 동화할 수 없습니다. 이 동화로 교회 학교에서 전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블레셋에 대해서 심히 노하여 아비 집으로 갔고, 삼손의 아내는 그 아버지가 다른 사람에게 줘버렸습니다. 버린 줄 알고. 예. 자, 근데 가서 보니까 또 보고 싶은가 봐요. 여러분, 이것도 여호와의 신이 크게 임한 걸까요? 아닐까요? 모르겠어요, 저는. 그때 여호와께서. 하지만 여호와의 손아귀에 있는 건 분명합니다. 여러분, 그 내용이 빠졌는데요. 결론 보시고, 그 1596페이지 위에다가 15. 에서 8절. 자, 삼손이 아내에 대한 면회를 거절당하고 보복을 함. 자, 시간상 쓰진 않겠습니다. 옆에 메모들 가지고 계시니까요. 삼손이 아내에 대한 면회를 거절당하고 보복을 합니다. 거듭해서 보복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장인에게 가서 아내를 침실에 들어달라 그랬더니까 그 아버지가, 장인 어른이 네가 미워하는 줄 알고 다른 사람에게 줬다. 그러면 이 삼손이 당신 왜 그랬냐라고 이제 따져야 되는데 3절에 보면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을 해할지라도 그들에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라. 지난번엔 조금 찝찝했던가 봐요. 아씨, 내 화금에 그랬나? 뭐 이랬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내 아내까지 너희들이 데리고 갔다. 이거야말로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 예, 이 일을 지금 하나님께서 해가는 일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뭔가 행동을 할 수 있는, 여러분, 어떤 내용을 이런 사건에서 뭘 어떻게 찾겠어요? 성경은 뭐 적용이고 이게 아니란 말이죠. 저 계시라는 말씀이, 여호와 계시라는 말씀이 진짜 우리의 영혼을 자유롭게 하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있도록 해주시는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또 우리가 헷갈리지 않도록 이 사건은 14장 19절에서부터 보면 19절에 누구의 신이 임함에? 예, 여호와의 신. 여호와께서 해가신다는 겁니다. 자, 볼까요? 그 여우 300을 붙들어다가요. 저 어떻게 하면 여우 300을 붙드는지 잘 모릅니다, 저는. 자, 그 다음에 꼬리를 묶어서 거기다 횃불을 꽂아서 밭에다 갖다 던져버립니다. 그래서 곡식과 올리브 밭을 다 살라버립니다. 자, 블레셋 사람들이 이거 왜 누가 이랬느냐 하니까 삼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놈들도 가서 블레셋 사람들이 6절 끝에 보세요. 블레셋 사람이 올라가서
그 여인과 그 아비의 집을 불살라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너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는 거죠. 여러분, 이 여자나 이 가족이 인간적으로 말하면 뭔 잘못이 있어요, 그죠? 그죠? 예. 네. 이런 데서 원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7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은 후에야 말리라. 하나님께서 사사로서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일들을 통해서 사사일을 하게 하는 거죠. 블레셋을 화나게 하고 대적하게 만들고, 그래서 여러분 이런 내용이 어디에 나왔냐면 출애굽에 보면 모압왕이 그 길을 비켜달라고 하니까 안 비켜주죠. 비켜주지 않고 싸움을 걸어왔어요. 왜냐하면 강팍하게 해서 여호와께서 강팍하게 해서 뭐 하려고? 그 싸움에서 치게 하려고, 그들을 치게 하려고 그네들이 뭐 하게 했다? 화나게 했다. 이게 우리 출애굽 그 민수기에서도 살펴본 바가 있죠. 출애굽 부분에 후반부에 나오나요? 자, 그리고 블레셋의 침공을 인하여 유다 사람들이 삼손을 결박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이 당시는 블레셋이 유다를 지배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나중에 뒤에 나오는데요. 아직까지 헤브론, 예루살렘 땅이 아직 정복이 안 됐어요. 앞부분에 보면 유다가 그걸 치러 갔거든요. 그 여호수아 앞부분에 보면 그 뺏었다고요, 분명히. 근데 사사기서에 오면 그 헤브론 땅을 아직까지 점령 못 하고 있어요. 나중에 헤브론 그 예루살렘을 누가 빼앗냐 하면 시간이 더 지나서 나중에 다윗이 정복합니다. 다윗이. 그러니까 뭐라고 볼 수 있어요? 여호수아 당시에 정복했던 땅들도 점점 뭐 하는 거죠? 빼앗기고 살 데가 없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경계를 허물어뜨리고 각자 자기 좋은 대로 막 흩어져 사는 거죠. 레위인도 도피성 중심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먹고 살 게 없는데요. 왜? 백성들의 곡식이 없는데 어떻게 레위 지파를 줘요? 그러니까 이제 민족의 이동이 막 일어나고 그냥 자기 가고 싶은 대로 막 가는 거죠. 성경은 이것을 누가 없으므로? 왕이 없으므로. 그러면 여러분 사사기 전체도 이 말씀을 가지고 봐도 돼요. 왕이 없으므로 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거죠.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택한 나실인 또 사사들을 통해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것을 무조건 방치하진 않은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유다 사람들이 이제 블레셋이 오니까 겁이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삼손을 붙들러 왔어요. 삼손 내놓지 않으면 너네들 치겠다라고 하니까 삼손한테 왔어요. 그러니까 삼손이 여기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3,000명 가량이 왔죠. 3,000명 가량이 쳐들어왔어요. 아니 유다 사람 3,000명이 삼손을 잡으러 왔어요. 니들이 날 치려고 하느냐? 아니다, 치지 않고 그냥 붙잡아서 블레셋에 넘기려고만 한다. 13절이죠. 그들이 삼손에게 일러가로되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붙일 뿐이요 우리가 결단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자, 여러분 매 사건마다 사건이 있을 때마다 아니죠. 삼손을 처음에 부를 때부터 누구에게 바치고 누가 불러냈다고 그랬죠? 여호와께서. 이걸 꼭 염두에 두시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이름은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은 어떤 일이다? 기묘한 일입니다. 깊이 있고 심오한 일이고 여호와의 존재를 드러내시는 사건입니다. 14절 보겠습니다. 삼손이 레히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이 그에게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르는 동시에 여호와의 신의 권능이 삼손에게 임하매 낙이 끊어버리고요. 결박을 그 줄을 끊어버리고 낙이 새 턱뼈를 가지고 1,000명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라마 레히 턱뼈의 언덕 이런 뜻이죠. 그런데 18절에 보면 너무 많이 죽여서요. 심히 목이 마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주께서 주의 손으로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의 손에 빠지게 되었나이다. 하나님이 거기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려서 물이 나오게 합니다. 그리고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고 그래서 그 샘 이름을 엔학고레 부르짖는 자의 샘 이런 뜻입니다. 오늘날까지 있었더라. 이 글을 기록할 당시까지 보통 사무엘이 기록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 기록할 당시까지 그 지명이 있습니다. 어떤 지명은 지금도 있고요. 어떤 지명은 사라지고 자, 그런 상황입니다. 20절 블레셋 사람에 대해 삼손이 이스라엘 사사로 20년을 지녔더라. 여러분 여기서 20년 이게 뭐 우리한테 중요하겠어요? 여기서 정리를 해야 될 게 뭐냐면 앞으로까지 다 기록을 하는 내용을 이미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삼손을 부를 때부터 그 모든 사건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와서 말한 대로 기묘한 일이 계속해서 사사 삼손이 죽을 때까지 어떻게 된다? 계속 이어졌더라. 이런 의미로 일단 20년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6장 1절에 보면 이번엔 또 가사에 있는 이번엔 또 기생입니다. 부모들이 봤을 때 참 이상하다. 왜 저런 일을 모르겠어요. 나중에 가면서 부모들이 야 저거 여호와께서 하신 일인가 깨달았는지 안 깨달았는지를 모르겠으나 자 16장 1절 삼손이 가자죠. 가사에 가서 거기 산 기생을 보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혹이 사람에게 고하여 가로되 삼손이 여기 왔다 하매 그를 에워싸고 생문에 매복하였다가 새벽에 치자라고 하니까 3절에 삼손이 밤중까지 누웠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문짝들과 두 설주와 빗장을 떼어 그 큰 성문을 진짜 다 치고 갈 정도니까요. 힘이 어마어마했네요.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도망도 갔고 자 여러분 이 사건이 아까 15절에 보면 여호와의 신의 권능이 삼손에게 임해서 아까 특별로 다 죽였죠.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삼손은 아까 20년 동안 사사가 되었다고 했고 16장에 오면 이런 삼손의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 이 능력을 여기서 어떻게 해요? 확증해 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끊으시면 안 되고요. 사건은 다 다르지만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론집에서 밑에서 1601쪽에 1601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절에 보시면 삼손이 그의 대단한 힘을 블레셋 가사성에 사는 자들에게 보여준 것이다. 이 힘은 물론 여호와의 신이 삼손에게 주신 것이다. 이게 어디에 나왔죠? 15장에 나왔고 앞부분에서부터 계속 나왔던 겁니다. 하는 상황은 어때요? 기묘하고요. 맞죠? 예, 기묘하고. 자, 16장 4절에 삼손이 소렉 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한 겁니다. 아까도 그 여인도 사랑한 거고, 예, 기생도 사랑한 거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신이 안 내리면 그 일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처첩을 얻는 짓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태에서부터 부른 나시린으로 하나님께서 명해버린 거죠. 정해놓았던 겁니다. 자, 여인을 사랑하며 블레셋 사람의 방백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와서 삼손을 깨어서 그 힘이 어디 나오는지 알아내 달라는 거죠. 자, 여자한테 제시한 금액이 은 1,100입니다. 5절 끝에 보면 그래서 물어요. 자, 삼손 가르쳐주고 싶지 않겠죠. 맞죠? 왜요? 자기가 나실인이고 맞죠? 이런 여인의 꾀에 넘어가서 해주고 싶지 않겠죠. 삼손은 거기까지예요. 자기 일. 그야말로 그것도 하나님 하시는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고성까지만 지켜 거기서 이제 무너지게 하고 하나님은 또 다른 하나님의 기묘한 일을 준비하시는 겁니다. 자, 처음에 푸른 칙 7으로 결박하라 그러죠. 7절에 보면 그래서 8절에 푸른 칙 7으로 묶어버렸습니다. 9절 사람을 매복시켰다가 블레셋 사람이 왔다고 하니까 삼손이 불탄 삼처럼 재처럼 끊어버렸고 그 힘의 근본은 여전히 알지 못하니라. 자, 그 힘의 근본이 어디입니까? 예. 머리카락이라고 하면 또 잔소리 좀 하고 가려고 했는데 세네가 너무나 잘 되셔가지고 아주 좋습니다. 예. 자, 두 번째 쓰지 아니한 세 줄 11절에 보시면 쓰지 아니한 세 줄로 결박해라. 그래도 허사였습니다. 그 들릴라 여자가 화가 나서 왜 거짓말하고 날 좋아한다고 하느냐. 그랬더니까 세 번째는 머리턱 7가닥을 배틀에다가 섞어서 짜라. 그 배 짜는데 머리털 그 세로로
세로 방향이죠. 이게 위선이 세로니까요. 세로 방향으로 배에다가 같이 짜는 거죠. 머리는 배 틀에 묶여 있고 막 엉켜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14절 끝에 보면 브레셋 사람 왔다 그러니까 삼손이 잠을 깨어 직조 틀의 바디와 위선을 다 빼니라. 그러니까 바디도 해체하고 머리 그 속에 있던 거 다 해서, 자, 몇 번째죠 이게? 세 번째죠. 자, 16장 15절부터 22절 보면 유혹에 넘어가도록 합니다. 유혹에 넘어가도록.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난번에 10장 16절에 여호와께서 심히 괴로워하셨더라, 근심하셨더라, 이제 그런 표현이 그 마지막까지 가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의 언약이 다 끝난 거. 그렇죠. 하나님의 사사인데 사사의 일이 이제 끝나버리고 사사로서 세워놓은 여지가 없을 때까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오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면서 모든 제자들 또 유대인들 영적으로 사단은 즐거워하고 제자들은 흩어졌을 때 모든 것에 모든 약속은 다 끝이 났다라고 생각을 그때까지 여호와께서는 데리고 가십니다. 그 데려가는 과정에 얼마나 하나님을 찾게 하는지 그 내용이 언약을 구하게 하고 여호와를 찾게 하는 내용이 보통 내용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대학번 본과에서 다뤘습니다마는 시편 3편에서부터 89편까지가 바로 뭐죠? 성취, 기원, 간구시라고 배웠습니다. 그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성경은 이런 부분에서는 단 몇 줄로밖에 안 나오지만 하나님의 신실성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실 때 시편의 3분의 2이죠. 사실 150편이니까 3분의 2도 넘네요. 한 4분의 3 넘죠. 그 내용들이 여러분 시편 3편에서부터 89편이 대적에게 맡기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버리시고 여호와의 이름은 온데간데 없이 성전은 불에 타고 그 지경에다 두고 그럼 여호와는 어디 계십니까? 라고 부르게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의 역사고요. 자, 앞으로 진행될 좀 시절은 현재로 보면 너무 좋습니다만은 너무 좋아서 여호와를 잊어버리면 사사기서에 나타난 백성들처럼 진짜 먹고 누리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고 이방과 야합하고 통혼하고 이렇게 되겠죠. 그럴 바에야 대적들에게 맡겨서 여호와를 찾게 하는 것이 오히려 복일 수 있다, 이런 생각도 동시에 하면서 여호와께서 해가시는 일을 한번 보시자고요. 자, 3번이나 나를 희롱했다. 그리고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거짓말이다. 16절.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름해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번역을 이렇게 했네요. 어른들도 죽을 지경이 됩니다. 자, 어디까지 가야 돼요? 죽을 지경까지. 예. 조금만 힘들어도 우리 죽을 지경이라 그러죠. 예. 눈 뽑힐 정도까지는 안 갔잖아요, 우리가. 근데 뭐 각자 다르지만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정이나 혹은 지체들과의 관계에서 죽을 지경으로 몰아가시면 바로 그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증거가 시작되는 거죠. 이 선을 넘으면 그야말로 삼손이 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기까지 간단 말이죠. 근데 거기서 여호와께서 안 붙잡아주면 저것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되죠.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그렇고 너 때문에 그렇고 저 인간 때문에 그렇고 이렇게 넘어가면 여호와의 신이 붙들어주지 않으면 이제 인간의 일로 보는 거죠. 삼손이 진정을 토하여 내 머리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습니다. 이 말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여러분, 우리가 감정이입이라는 걸 조금 해볼게요. 여러분, 이제까지 삼손은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봤죠. 자기 방식대로 아닌 것도 봤죠. 지금 이것도 숨기고 싶지만 그 여자가 죽을 지경으로 몰아가니까, 인간적으로 몰아가니까 뭐 할 수밖에 없어요? 말할 수밖에 없죠. 말을 하면서 모태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나실인으로 삼았다라는 게 그 말을 하면서 비밀은 폭로하고 누구 말은 하게 되고 이 일이 누구 일이라는 거 말해야 되고 그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죠. 유혹에 넘어가고 넘어가면서 그 입에서는 이 일이 누구 일이다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나시린이 하나님이 해놓은 일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줬다. 그러면 이 들릴라라는 이 여는 어디에 목적이 있는 거죠? 삼손을 죽이는 데 있는 거고, 삼손은 유혹에 넘어가면서 이 일의 주관자가 누구라는 걸 요거 깨닫는 거죠. 눈 뽑히고 희롱을 당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세워놓은 나시린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는 것이 하나님이 세워놓은 나시린을 깨닫게 하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죽을 지경으로 하나님 몰아놔도 탁 죽더라도 누구 이름은 좀 부르고 가게, 여호와 이름은 부르고 가게. 그래서 지금 이제 당회장 체제가 아닙니다만 이 어른들, 우리 여기 목사님이나 장로님들, 특히 장례식장이죠. 가서 어떤 말씀들을 어떻게 하시나 제가 좀 처음에 와서 신방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문화로 보면 신방인데 이런 어려운 상황에 어떤 말씀들을 하시나 제가 좀 눈여겨봤어요. 사실 포항에 저도 그때 한 서너 번 장례를 치르고 오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결국 여기에 모아지더라고요. 누가 살아 계신다? 네, 여호와께서 살아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살아 계시고 장례 문화를 우리가 똑같이 세상 사람들처럼 울고불고 짜고 세상 원망하고 세상 한탄하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게 뭐가 있겠습니까? 라는 참 모질고 찬 얘기를 할 때 진짜 멋지다. 너무 차지만 너무 냉정한 것 같아도 맞다, 저거구나,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자, 좀 멀리 가버렸네요. 모태에서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습니다. 내 머리를 밀게 되면,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나시린의 서약을 하나님이 뭐 하게 합니까? 유혹에 넘어가서 파기시켜버리는 거죠. 그러면 나시린의 언약을 어기게 되면 표면적으로 보면 더 이상 뭐는 아니에요? 나시린은 아니죠. 머리카락에다 맞추면. 맞죠? 그러나 그는 머리카락이 자라기 전부터, 나기 전부터 태에서 누구로? 하나님의 나시린으로 선택해 놓은 거죠. 그럼 그 나시린을 나시린답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게 전개가 되고 그야말로 기묘하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일이 벌어지겠죠. 자, 들리나는 은 1000개에 미친 이 여자의 손에 의해서 19절에 보면 그 머리털 7가닥을 밀고 아마 7가닥으로 쌓아놨던가 봐요. 괴롭게 하여 본즉 그 힘이 없어졌더라. 20절 블레셋 군이 왔다라고 했더니 밧줄이 끊어지지 않는 거죠. 여호와께서 20절 끝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야, 이것도 참 묘해요. 모태에서 하나님이 나를 나신으로 해놨다. 글쎄 머리가 깎였는지 못 깎였는지 만져보면 알았을 텐데도 여호와께서 자기를 주관하는지를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냥 을에 자기는 나신이니까 힘쓰면 다 되는 줄 알았다는 거죠. 이 표현으로 보면. 자, 그러면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는 말은 태에서부터 나신으로 불렀기 때문에 앞으로 남아있는 삼손의 사건은 자신에게 힘을 주고 안 주고 하는 것이 누구였다? 여호와였다는 사실이 바로 사사인 삼손에게 깨닫는 일이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뒤에 가면 머리털이 자라기 시작하니라는 말은 누구를 기억하는 겁니까? 그리고 죽을 때 누구에게 기도를 하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 뭐 하는 자가 돼요? 받쳐진 나시린으로 그렇게 죽으면서 사사의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서부터 그렇게 죽는 모든 과정이 전부 아까 여호와의 사자의 말대로 누가 살아계신 깊고 오묘한 증거예요? 여호와께서 살아계신 깊고 오묘한 증거가 됩니다. 이게 여러분 입다에서 사사로 넘어오고 이제 또 레위의 첩이 몸 12덩이가 되는 처참한 사건에서 길앗이죠. 길앗 베냐민 지파의 한 족속이 거의 몰살당하는 데까지 가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그 땅에서 보존해 나가는 일로 남아 있습니다. 이게 쭉 이제 이렇게 갑니다. 자, 21절에 보면 눈을 빼고 노줄로 매고
맷돌을 돌리게 합니다. 짐승처럼. 자, 그 다음에 22절. 그의 머리털이 밀리은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이 말은 뭘까요? 여호와께서 나실인의 언약을 기억하셨더라. 그럼 여러분 이게 뭐 이렇게 붙이면 좀 이해가 될 것 같아서요. 입다가 자기 딸을 제물로 드리는 것과 삼손이 눈이 뽑히는 것과 대적들에게 그 사건의 동일한 점은 뭐죠? 누구의 언약을 기억나게 하는 거죠? 그렇죠. 입다를 통하여 자기 딸을 바치면서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일을 여호와께서 이루신다는 걸 계시하는 것처럼 삼손의 눈이 뽑히면서 더 이상 장사 노릇을 그야말로 이 사사 노릇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데 아무것도 할 수 없게 해놓은 상태에서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나실인의 일을 진짜 누가 하셔야만 되는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이 그 다음에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건들, 이 사사기에 나타난 사건들은 12가지가 아니라 연결을 지어서 살펴보는 게 중요합니다. 이런 말씀을 이번에 저는 미리 좀 예습하면서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자꾸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16장 23절부터 27절에 보면 온갖 수치를 당합니다. 온갖 수치를 당합니다. 10장 16절 다시 떠올려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적에게 맡겨서 아주 고난을 당할 때 여호와의 마음이 근심이 극심하였더라. 이렇게 나왔죠. 예,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여기에 여러분들 사사기서 내용은 뒤로 갈수록 이런 여호와의 언약과 성취, 땅 언약을 성취해 가시는 경우로 보면 뒷부분으로 이런 아주 처참한 사건으로 갈수록 성실성보다는 이 좀 더 들어가서 보면 여호와의 자비성이 더 계시되는 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앞에 일어난 일은 어떤 일인데? 무자비한 일인데. 아셨어요? 그러니까 무자비해서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접근할 수 없는 기기묘한 일인데, 감당할 수 없는 일인데, 거기에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언약하셨던 언약을 뭐 한다? 지켜가신다. 그러니까 어디까지 성실성이고 자비성인지 모를 정도로 성실성과 자비성이 꽉 붙어 있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예. 물론 여기서 우리 기준을 개입할 수는 없어요. 그걸 빼는 만큼 그게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5대 속성을 우리가 뭐 전신주 영자한다고 해서 세워지는 게 아니고요. 5가지 기준을 여호와 계시 중심으로 여호와께서 연결시켜 주셔야 돼요. 이게 이제 뒤에 가면서 백성들이 처참하게 죽고 서로 죽이고 하는 사건 속에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베냐민 지파를 죽이려고 할 때 연합군들이 다 모였잖아요. 11지파가 다 모였단 말이죠. 치고도 엉엉 울어요. 저도 엉엉 울고 이기고도 울어요. 자기네들 손으로 누구를 죽였어요? 범죄하긴 했지만 그래서 응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이방을 쳤다면 전쟁이 이겼어요. 그럼 돌아올 때 뭐예요? 전리품도 있고 얼마나 즐거워요. 맞죠? 근데 즐거워할 수가 없어요. 내 기준으로 즐거워하지 못하게 하는 게 사사기서가 끝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종족이 멸할까 봐 어쨌든 궁리를 해서 처자를 부인을 얻어주는 일로, 신부를 얻어주는 일로 하고 마지막은 누가 안 나오면 유지가 안 되는, 왕이 안 나오면 안 되도록 그렇게 사사기가 진행됩니다. 그래서 이게 사사기서가 이게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되는 이런 흐름 속에 있는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23절 어떻게 희롱을 당하는지 볼게요. 블레셋 사람의 방백이 가로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붙였다. 우리는 우리라고 안 하지만은, 그죠? 우리는 우리가 했다고 안 하는데 역시 블레셋 사람은 버린 자식이 맞아요. 맞죠? 예. 자, 이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되네요. 여호와께 바쳐진 나실인, 여호와께서라는 주어와 누가 우리의 신이, 그러니까 블레셋의 신이 대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신, 블레셋 신이 아니라 어느 신이 진짜다? 여호와께서 진짜 신이다. 그걸 계시하려는 거예요. 이 사건은. 사건의 핵심은. 자, 즐거워하죠? 승리했다고 할 거예요. 맞죠?
24절에 보면 삼손이 우리 토지를 헐고 우리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 신이 우리 손에 붙였다. 전부 우리입니다. 여기는. 맞죠? 자, 여러분, 여호와께서 세워놓으신 나실인은 처참하게 희롱을 당하고 승리는 누구 손으로 간 것처럼 보여요? 블레셋에 간 것처럼 보이고 블레셋의 신 나곤이 승리한 것처럼, 다곤이 승리한 것처럼 보이죠. 사람이 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사람이 할 게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누구의 약속은 우습게 돼버려요? 그럼 다곤을 섬긴 이 사람이 손가락질 할 거 아니에요? 삼손 보고. 저러니까 결국은 우리 신한테 당할 수밖에 없지. 누구 신이 희롱을 당해요? 여호와 신이. 자, 이거 해결해 주셔야겠죠. 28절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자, 주 여호와여 구하노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나가 누구죠? 언제 불렀던 누구? 내 범죄와 상관없이 태에서 불렀던 저가 나실인 아닙니까? 하나님. 자,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블레셋 사람이 나의 두 눈을 뺀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라고 해서 자, 기둥이 무너지게 되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30절에 보면 가로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자, 여기 나오죠?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 이렇게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며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하나님께서 바쳐진 자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사사의 일을 20년 동안 했던 일이 벌어집니다. 자, 이게 여러분 주로 사사와 관련된 12번째 사건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는 말로 요걸 딱 정리하고 룻기로 가도 제가 볼 땐 아무런 문제는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 그러나 17장에서부터 21장은 사사기 다음에 무슨 내용 나오죠? 룻기 나오죠. 다윗 왕 출생이 나옵니다. 그것과 연결이 돼야 돼요.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12사사를 마무리하는 내용이 종결짓는 내용이 언약자손의 범죄에 해당하는 17장에서부터 21장 내용이고 그럼 여러분 여기서 종결한다는 말은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시험하는 것을 종결하는 거예요. 그럼 한번 정리를 해보자고요. 삼손의 경우 입다의 경우로 봤을 때 여호와 하나님의 신실성을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의 신실성을 사람들이 상상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미 나왔어요. 그리고 삼손이 태어날 무렵에 여호와의 사자가 와서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내 이름이 뭐냐라고 했을 때 뭐라고 했다 그랬죠? 기묘자라고 했어요. 그럼 지금부터 나오는 사건은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는 사건이 나오는데 상상할 수도 없는 사건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진짜 인간들로 봤을 때 경악할 수밖에 없고 진짜 기묘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고 도저히 비밀을 알래야 알 수 없는 이 사건의 진위를 인간의 머리로는 알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걸 이렇게 정리를 하고 진짜 왕을 보내는구나 이거 하고 땅 줬으니까 그 다음에 빨리 왕 줘야지라고 단순히 연결시키는 거하고 같을까요? 다를까요? 그게 만약에 같다면 17장부터 21장을 안 보셔도 돼요. 그것도 언약성지 맞으니까. 그러나 무조건 본다고 연결되는 건 아니고 좀 그런 고민을 하고 여러분들 요즘 이제 많이들 그렇게 공부하시는데 그런 고민을 여러분들한테 좀 안내를 해드리고 도움이 되고 또 저도 또 자극을 받고 그런 면에서 여러분 언약자손의 범죄는 삼손과 앞부분의 입다와 이런 모든 사건들의 종결을 되는 의미에서 누구 이름만 딱 모아져요? 여호와께서 사사를 통하여 당신의 방법으로 당신의 언약을 이루어 나간다. 그러니까 경악하는 사건에서 사건이 벌어지죠. 눈이 뽑힌 삼손의 입에서 누구 이름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주 여호와여. 이 말을 나오게 하는 거고요. 이게 여러분 삼손뿐만 아니라 이제는 확대돼서 누구에게요? 이스라엘 12지파 다에게. 그러니까 전부 다가 누구를 기다릴 수밖에 없게 만들어요. 왜?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게 삼손 사건하고 연관이 된다 안 된다? 된다.
삼손 사건에서 여호와께서 당신의 백성을 당신의 방법대로 구원한다는 것이 삼손 사건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나실인으로 입증이 되었다. 그리고 그게 기묘한 일로도 입증이 되었고요. 그러면 때가 돼서 그냥 때 되니까 왕 준다가 아니라 왕을 보내시지 않으면 안 되는 지경까지 여호와께서 섭리해 가시는 그 정리 내용이 17장에서부터 21장입니다. 그래서 미리 좀 찾아봤습니다만은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구절 계속 나오죠. 17장 참 먼저 확인할게요. 17장 6절에 보시면 1614에 가보실까요? 뭐가 없으므로? 왕이 없으므로, 예,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18장 1절도 볼게요. 그때에 뭐가 없었고?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자, 19장 1절 보겠습니다. 19장 1절 볼게요. 자, 누가 없을 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때에. 마지막 절 볼게요. 책이 딱 끝나죠. 참 기가 막히게 끝납니다. 다음 주에 3권, 4권 같이 안 가지고 오게 하시려고 이렇게 애를 써요. 1652페이지 사사기 결론입니다. 그때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 그럼 이렇게 되네요. 나실인을 통해서 준비되는 왕은 누가 세워놓고 누구 방법대로 세우는 왕일까요? 맞죠? 그러면 그 왕을 준비하려고 하면 상상할 수도 없는 더 끔찍한 일이 벌어져야 되죠. 왜요? 나실인을 통해서 어떻게 세우는지 보여줬으니까. 그러면 기묘하고 상상할 수도 없고 우리 입장에서 보면 경각할 만한 일이 있으므로 진짜 여호와께서 준비하시는 이방 왕들처럼 대충 사람들이 모아서 세우는 예를 붙여볼게요. 백성이 원하는 사울 왕과 같은 자가 아니라, 잘 들으세요. 백성들이 원하는 사울과 같은 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태에서부터 정해놓은 삼손과 같은 나실인으로서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누구를 세우게 되겠어요? 왕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누가 원하는 왕이 없으면, 누가 원하는 왕을 세우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세워주지 않은 왕을 세워주지 아니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가 17장에서부터 21장까지 사건의 중심은 누가 없으므로. 좀 더 붙여서 설명을 드릴게요. 여호와께서 구별해야 하신 왕이 없으므로. 자, 왜 제가 이렇게 붙였냐면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왕이 없다는 게 왜 중요하냐면 사무엘 앞에 가면 사사를 버리고 백성들이 왕을 원하죠. 어떤 왕을 원해요? 누구도 옆에 사는 이방인들을 보니까 누구를 세우니까 잘 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런 기준에 하나님은 왕을 원하시는 게 아니었죠. 누구를 통해서 이미 우리는 살펴봤어요? 누구를 통해서? 삼손을 통해서 살펴봤잖아요. 그러니까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는 왕을 주기 위하여 내가 준비하는 왕이 기묘하고 상상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건이 17장에서부터 더 늘릴게요. 다윗이 태어나게 하는 룻기까지 쫙 연결이 돼요. 왜 그러냐면 다윗이 태어나는 사건이 일상적이에요? 보편적이에요? 아니면 기묘해요? 기묘해요. 그럼 맞잖아요. 그럼 사사기와 룻기랑 떨어뜨리면 한 번은 된다, 절대로 안 된다. 예. 거기에 속으시면 안 돼요. 단막극으로 들으시면 안 돼요. 영혼으로 올라가는 이 사다리가 끊어진다 생각하시면 돼요. 성경의 본문을 연결해서 여호와 계시로 안 가면, 내가 만약에 안내자라면 이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 거죠. 이런 면에서 심각한 겁니다. 이거는 이렇게 말해도 되고 저렇게 말해도 결론만 언약과 성취 말한다고 될 일이 전 아니라고 봐요. 아니라고 봐요. 자, 보겠습니다. 백성들의 우상 숭배. 자, 아까 반복되는 구절이 누가 없으므로? 자, 그러면 17장부터 21장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은요, 전부 왕이 없어서 지멋대로 하는 거예요. 전부 다. 하물며 전쟁을 일으켜서 베냐민 지파를 몰살시키는 과정도 여호와께서 섭리하는 것을 손을 떼버리면
그것도 누구 좋을 대로 하는 일이 되죠? 그렇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게 돼요.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언제부터? 아브라함에게, 더 나아가서 창세전부터 이 백성을 누구 백성으로 구별해 놨어요? 여호와의 백성으로 구별해 놨죠. 그 비밀을 알려주는 자가 대충 왕 세워서 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처참한 사건 다음에 왜 단순히 생각하면 이렇게 처참하니까 왕 오는 게 맞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것 가지고는 좀 부족하더라고. 뭐가 부족하냐 하면 성경의 연결성과 성경에 나타난 사건이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보니까. 이래저래 말해도 언약과 성취하면 되니까 그게 안 된단 말이죠. 성경을 보면. 또 상세하게 이렇게 풀어놓는 여러분 이 주석을 보면, 예. 자, 표면적으로 보면 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요. 태초부터 창세전에 정하신 하나님의 언약으로 보면 누가 세운 왕을 안 보내면 끝나버리는, 그렇죠. 그 아주 긴박한 다 갈림길에 있는 거예요. 하는 짓으로 보면 다 죽여도 돼요. 전쟁을 일으켜서 다 그냥 자멸하게 만들어도 전혀 문제가 없을 정도로 다 자기 소견대로 해요. 그러나 그렇게 되면 뭐가 점점 심각해져요? 모세의 기도대로? 그럼 여호와의 약속은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그거 내가 알아서 할 거다. 내 방법대로. 주권성과 자비성이 꽉 붙어 있는 거죠. 저게 무슨 자비냐라고 하는데 보면 여호와께서 신실하심을 이어가고 계시고, 신실하심이 분명한데도 벌어지는 일은 보면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는 절대주권적인 일방적인 여호와의 사건이 벌어지고, 그 사건이 여러분 룻기서를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자, 볼게요. 미가 집의 우상 숭배가 나옵니다. 17장 1절에서부터 3절에 보면 미가는 어미가 잃어버린 은을 취해 어미에게 돌립니다. 이건 에브라임 산지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어머니가 은 1,100을 잃어버렸는데, 보면 아까 들릴라가 받은 거하고 똑같네요. 그죠? 그 여자는 거기서 죽었죠? 난 이 여자인 줄 알았네. 우스갯소리예요. 자, 보겠습니다. 근데 이걸 누가 훔쳐간 줄 아세요? 아들이 가져갔어요. 자, 그런데 이게 여기 재밌는 내용인데요. 한번 볼게요. 은 1,100을 잃어버렸는데 저주합니다. 그 가져간 놈 저주받아라 이렇게 한 모양이에요. 근데 아들이 그 은은 내게 있나이다 하고 그걸 아들에게 줬어요. 근데 어미가 가로되 뭐라고 얘기해요?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이게 말이 돼요? 여러분 가지고 계신 장롱에 넣었던 돈을 어느 놈이 벼락 맞아 죽으라고 욕을 했어. 근데 누가 가져와요? 아들이 가져와요. 그러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는데 이게 돼요? 그게 애미만 해요. 이게 어미만 안 갖고 안 돼요, 목사님. 지금 여기 이 내용이.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탁탁탁 이렇게 쉽게 이해로 가는 게 아니에요. 이게 보면 이게 이렇게 기록된 목적이 있어요. 이게 보면 그러니까 이게 세상 일로 보는 어떤 이런 걸로 보면 이게 순탄하게 이렇게 물 흐르듯이 안 가요. 한번 더 보자고요.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미가가 은 1,100을 그 어미에게 도로 주매 어미가 가로되, 잘 보세요.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뭘 만든다?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도 만들어요. 그러니까 새기기도 하고 부어서 상도 만들기도 하고 이러려는 거죠. 부어 만들 차로 내 손에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하고 그 은을 또 누구에게 줘요? 아들에게 또 줘요. 이게 설명이 쉽게 돼요? 그럼 여러분 이 기록의 목적은 아까 17장 6절에 이미 뒤에 가면 나오는데 누가 없으므로? 다 자기 좋은 대로 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 보면 누구 이름이 거론이 돼요? 그렇죠. 여호와의 이름을 거론하는데 누구 좋을 대로 여호와를 만들어내요? 예. 그러니까 얼마나 심각해요. 다윗과 같은 왕을 안 보내면 안 되죠. 그래서 다윗이 와서 하는 일이 뭐냐면 이렇게 유혹하던 이방에 있던 세력들을 다 죽이고 다 쓸어버리죠. 청소하는 거죠. 잡신들을 다 없애려고. 없애고 자기는 여호와를 섬기는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데 여호와께서는 너희 일은 곳까지만 해라. 맞죠? 그리고 성전은 누구에게?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세우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흐름으로 봤을 때
이 할머니가 이 1100을 찾았던 이유는 제가 볼 때 이 흐름으로 봤을 때 뭐 하려고 했을까요? 여호와 신상 만들려고 했어요. 네, 만들어서 이방 백성들처럼 뭘 더 하려고? 복을 더 빌려고, 복 받으려고. 네, 이방 백성들이 강하잖아요. 이방 백성들이 강하니까 이방 백성들이 믿는 신을 섬기고 만들어 놓으면 저걸 또 만들어 놓고 우리도 쟤들처럼 우리 신 여호와를 부르면 뭐가 올 걸로? 복이 올 걸로. 복이 올 걸로.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보니까 이걸 누구예요? 아들이 가져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들이 찾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찾아가지고 기왕 만들려고 했던 우상을 다시 뭐 하는 거예요? 만들고 아들한테도 만들어주고 뭐 하게 하려고? 이른바 잘 먹고 잘 살게 하려고. 예. 그래서 여러분들 이 사건에 보면 3절에 한 신상을 부어 만들고 내 아들을 위하여 내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 차로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이제 이 은을 내게 돌리로나 하리라. 그러니까 돌린다는 말은 뭐냐면 아들을 위해 우상을 만들기로 하는 거죠. 자, 그런데 4절에 보면 미가가 그 은을 어미에게 다시 줘요. 어머니 아닙니다. 라고 주니까 어미가 그 은 200을 걔가 돌려주니까 그 은 200을 취하여 은장색에게 주고 장인에게 주고 신상도 만들고 부어도 만들고 5절에 보면 자 신당도 만들고 자 뭐도 만들어요? 에봇도 만들고 에봇은 여러분 대제사장이 쓰는 거거든요. 그 대제사장 흉내를 하려면 에봇도 만들어야 되는 거죠. 드라빔은 이건 또 가족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집안이 뭐예요 이게? 신당이 되는 거죠. 그럼 아까 여러분들 은 1천은 진짜 은 1천을 준 여호와를 섬기는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누구를 섬기는? 그렇죠. 여호와, 잡신을 섬기는 그것도 뭐라고 부르면서. 예. 그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송아지 만들어 놓고 누구라고 불러요? 예. 저 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라. 지금 심각하죠. 그러니까 여호와를 부르는데 전혀 누구와는 상관없는 거예요. 여호와와 상관없는 거죠. 좀 넓게 볼까요? 우리 예를 들면 한국교회. 모든 개념 하나하나라도 다 성경과 무관하게 흘러가고 있는 진짜 뭐 어느 원로 얘기대로 진짜 중세 천년보다가 더 썩어가고 있는 한국교회의 교회 어떤 상황들에서 성경을 이렇게 여러분들 한 사건도 오늘도 2시간 지납니다마는 여러분들에게 소개했던 어느 사건 하나도 우리 좋게 우리 편하게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살아계신 증거라는 거 너무너무 분명하게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자, 5절까지 읽고 우리 식사하도록 하죠. 읽었네요. 이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또 하나들을 세워 뭐까지 만들어요? 제사장까지 만들게 됩니다. 이 사건을 7장 6절에 이렇게 정리하고 있네요. 그때에 뭐가 없으므로 이스라엘에 이때 여러분 왕 앞에 이렇게 수식어를 붙이면서 그 나실인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여호와께서 세워놓은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범죄하는 어떤 백성들을 보면서 여호와께서 편하겠어요? 안 편하겠어요? 안 편하죠. 그럼 다 죽여버릴까요? 죽인 태도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사건이 제가 시작할 때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10장 16절부터 타고 오는 거예요. 10장 16절 잊어버리셨어요? 안 잊어버리셨죠? 여호와의 몹시 그 마음에 근심하였더라. 이게 지금 쭉 오는 거예요. 누구 보내는 데까지 연결이 돼야 돼요? 여기 왕이 없었다고 했으니까 왕 세우는 데까지. 그래서 마지막에 여러분 삼손 같은 자를 잘 키워서 왕 만들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 사람은 단지파예요. 그것 갖고 안 돼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얼마나 이른바 다윗 왕을 위대하게 만들려는 건 아니고요. 이 언약을 얼마나 여호와께서 성취하기 위하여 통치 언약을 준비하고 계신지를 우리가 기대를 하고요.